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영국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영국은 저쪽 서남 쪽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국은 4개의 나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와 웨일즈로 있는데, 웨일즈는 전라남북도 정도만한 크기에 있는 서남 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3% 인구의 한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교회 건물은 많지만 비어있는 건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 대강절로 어드벤트라고 영어로 하지만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요. 초콜릿으로 만든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캘린더를 하나씩 이렇게 뺐는데 거기에 초콜릿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선물을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들에게는 어쩔 때는 100만 원 이상씩 쓰기도 하고요. 어떤 가족은 몇백만 원씩 전 가족들에게 선물을 함으로 지금은 아마 제가 떠나올 때부터 쇼핑이 시작이 됐는데 엄청난 일로 그들은 들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흥분되어 있고 뭔가 기다리고는 있는데 잘못된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타도 송장님이 잠깐 오셨을 때 제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교회가 불이 타도 그 건물 자체가 교회 건물이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역엔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저 웨일즈에서 있을 때는 통곡할 일입니다. 하면 저희 교회가 그 지역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60명 모이는데요. 다 합쳐서요. 애들하고 어른들 다 합쳐서 모이는데,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딱 보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갖고 누가 빠지면 다 알아요. 그래서 다 보이고 알고는 하는데, 이들한테 가장 심각한 것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많은, 특별히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기보다는 빨리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됐으니까,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국에서 어떤 손님들이 오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많이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집 떠나서 11년을 살 수 있냐. 맨 처음에는 좀 오해를 했어요. 왜 저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게다가 이제는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있고 그들을 섬기고, 이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한국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자기네 한 사람처럼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은 똑같구나. 고민하는 게 다 똑같구나. 애들 때문에 고민하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자 싶은 것들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빠져있는 인생은 영국이든 웨일즈든 한국이든 똑같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기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은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말라기 이후에 이 마태복음이 있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genealogy,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미리 예언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좀 긴 본문이긴 한데요. 그 7장 1절에서부터 저희가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다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레스는 윤뭇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피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약하면요, 이 유다 땅,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는데 이 남유다에서 일하고 있던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 때, 악한 왕이죠. 악한 왕 중에 한 왕이었던 이 아하스 때에 이 세 나라가 함께 몰려와서 이 유다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하여 이 유다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최대의 위기 상황이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에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보고 있는 그들은 지금 슈퍼파워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슈퍼파워를 갖고 있고 너희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이 나라지만 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까 아무 일도 도모하지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달리 보여줄 테니까 무슨 증거를 구해라.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믿음 있는 척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지만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가 왔고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하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인트럽을 하십니다.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얘야.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모든 것들을 너를 압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두 부지깽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도모하는 일을 도저히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네가 못 믿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증거를 구해봐. 사인을 구해봐. 그러면 하늘이든지 땅끝에서든지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디글랏벨레셀이라는 another 슈퍼파워가 있었어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증거 구하기를 거절하면서 아주 젠틀하게 거절을 합니다. 믿음 있는 척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뒤로는 뭘 준비하는 거죠? 내 나름대로의 보관을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들 삶 안에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고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아하스 왕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거나 쫓아다니거나 그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나름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어떤 척 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요.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그 네가 의지하는 그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라는 자가 너를 칠 것이다. 결국은 너를 치게 되는 네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이 너에게 주인이 되어서 너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에서 11년 살면서 유학생으로 7, 8년 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7, 8년 동안 테스코에서 열심히 삼성 홈플러스 테스코 있잖아요. 테스코가 엄청 많은데 그곳에서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청소를 한번 해봤어요. 새벽기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면서 했는데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게 되니까 누군가를 찾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참 믿음 없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내가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낮추시면서 뭘 하셨냐면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영국에서의 삶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구나. 힘들어도 살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구나. 여러분, 위기는요,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모든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가까이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울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코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영국이 망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이 꼭 지녀야 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꼭 전해야 될 이 믿음의 전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떵떵거리던 영국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한국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거를 낮추고 이제 우리 안에는 힘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뭘 의지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의지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의존했어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로지컬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과 얘기할 때는 분명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무리 많은 것 같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강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것,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이해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내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 안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코어 이슈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결단코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경고가 하고 계세요. 너가 나를 첫 번째로 너의 프라이어리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 인생은 결단코 서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에 영원한 삶에 대한 그것을 조명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현실에 급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언젠가 만나서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죠.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우리가 행한 어떤 믿음의 삶들을 정산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두 마디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잘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들 가슴 속에 꽉 차 있지 않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왜 조심하셔야 될 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몸이 와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몸이 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그랬어요. 믿는 척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듯 했어요. 시험치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준비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영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삶의 오토리티를,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모든 삶의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주님과 대화하며 그 일들을 내가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나아가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이런 아하스의 이 신앙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치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보관을 준비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보관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정혼하기로 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만약에 남자였다라면 갑자기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갑자기 배가 불러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를 참 수치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는 눈에 뭔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이 두려움이 이 사람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요셉도 두려운 게 왔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트럽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그렇게 행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꿈으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실체가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대상이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사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며 어찌할지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황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이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믿음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만약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이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름이 도말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그 상황을 어떤 사실로 보고 이 사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하수가 접한 것처럼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나를 치러 오는데 내 눈으로 보는 이 위기는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기가 힘듭니다. 내 눈으로 도대체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리와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진리를 무시하게 되는, 진리를 이그노하게 되는, 이것들을 뒤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실이 진리인 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입니까?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사실은요, 사실일 뿐이에요. 이 사실이 계속된 사실이 될 때 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사실,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게 종류가 다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은 아하수왕처럼 악한 왕에게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왕을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을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이 아니라 악한 왕 중에 한 명에 그 왕에게 예언하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죄인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 사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이 상황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내게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위기를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몇몇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뭔가 편안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하며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고통하고 힘든 분 계십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격려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상황을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대강절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이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 부르짖음을 드릴 때 진리의 성령께서 그 갭을 없애주세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를 예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어떤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부정할 수 없게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진리를 믿되 잘 안 되어질 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너의 믿음 안에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제게는 너무너무 큰 산과 같습니다.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은 분명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커 보여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이 열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붙들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대강절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선포하는 날입니다.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이웃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